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규철 선생의 아들 김종태라고 합니다. 저는 1969년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규자 학렬을 쓰십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다 석자 학렬입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효석이고 제 사촌 동생은 일석입니다. 근데 저만 김종태입니다. 제가 69년 태어나기 1년 전에 제 이름을 가진 분이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김종태입니다. 제가 모르는 일로 저에게 그런 무거운 이름이 지어져 있다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저는 왜 나한테 이런 짐을. 그래서 아버지한테 국민학교 때 이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나도 석자 돌림을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봉석이가 없더냐, 너무 촌스러워서 싫다고 그냥 이름 쓰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김종태를 쓰고 있습니다. 1차 인혁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혜종 선생의 거처를 불라고 저희 외삼촌이셨던 이상배 열사를 모처에서 잡아가서 의자에 묶어놓고 고문을 했습니다. 너무나 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이대로 동재 거처와 동재 이름을 불까 싶어서 당시 공수도가 3단에 이르시고 서울법대를 6등으로 졸업하셨던 저희 외삼촌께서는 내 동재 이름을 부르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해서 2층에서 묶인 채로 창문을 뚫고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를 땅에 정원에 있는 돌에 박고 죽겠다고 뛰어내리셨는데 목에 있는 신경이 끊어지셔서 머리만 살아있는 채로 몸에서 변이 나올 때는 어린 여동생들이 손으로 파내면서 7년을 버티다가 더 이상 내가 가망이 없구나, 이대로는 내가 동지들에게 폐를 끼치겠구나, 스스로 곡기를 끊고 자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굉장히 늦은 나이에 보셨습니다. 동지가 온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누워있는데 내가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다가 그렇게 누워 계시던 이상규의 동지가 내 여동생을 부탁한다고 해서 평생 그 여동생을 아내로 거두어 지금까지 지키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어느 날 용정이라는 데를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문익하 목사님 추모원이라고. 갔다 오시는 날 김포공항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와,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갔다 오네. 안 나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웅성웅성 주변에서 하더니 기내에서 연행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하고 저는 남대문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자식으로서 얼마나 격정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안에 다시 갇혔다는데. 한참 기다리니까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아크릴 유리 사이로 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싱글벙글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그 안에 잡혀가지고 뭐가 좋다고 웃고 계세요. 너무 좋아졌어. 다들 얼마나 잘 싸운지 이렇게 좋아졌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국정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국정원에서 단식을 하셨습니다. 니들이 주는 밥은 먹지 않겠다고. 그때 이미 당뇨가 계셨거든요. 그 여파로 한쪽 눈을 잃으셨습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게, 아버지가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됐는데, 그래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슬퍼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떡하냐고. 그때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 동지들은 목숨을 잃었다. 난 이제 눈 하나 잃었는데 슬퍼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슬퍼하지 마라. 고작 눈 하나밖에 잃은 게 없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신 도광호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친구분들과 이렇게 오늘처럼 모여서 추모하고 또 우스갯소리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도광호 선생님 목소리 워낙 크셔가지고 야 도광호 니는 목소리 그래 커가지고 고문 받고 있는 거 저쪽 안쪽에서 기다리면서 다 알겠더라 니 맞지? 뭐 이러고 아버지께서는 고문 받으면서 한 번도 비명을 지르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다. 내가 동지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비명이 안 나온다. 아무리 날 괴롭혀도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죽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순신 장군 말씀처럼 비명이 안 나온다. 내가 조금이라도 살려는 아니란 마음을 먹으면 그때 비명이 나온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통일선보대 총대장이 되셨을 때 이미 다리가 망가진 상태이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 몸으로 걸으면 죽어요. 난 길에서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니까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 그때 90년대 연세대학교에 갇혔을 때 연세대학교에 헬리콥터에서 최루탄을 쏘고 신촌 바닥이 전쟁터로 변했을 때 아버지가 신촌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지금 거기 전쟁터예요. 어딜 가요? 가긴 어딜 가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이 갇혀있다. 그래서 가야 된다. 평생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던지셨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름밖에 받은 게 없는 저는 아버지가 원망했습니다. 조국과 민족이 우리 가족한테 준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엄마가 시장에서 생산 내장 파면서 먹고 살고 왜 우리를 이렇게 살까? 이게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방식을 모든 것을 목숨까지 던져서 이뤄내시는 걸 이제서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동지 여러분, 아버지의 선배 여러분, 아버지의 후배 여러분, 이제 아버지를 제가 어느 분도 동일 그날에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을 떠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꼭 살아서 이 나라의 통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하여 동지